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의 총기착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편에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6편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26절 말씀에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26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해도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내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만물은 뭐예요? 처음 거둔 거, 처음 거둔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농사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만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농사지어서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탄 앞에 놓을 것이며,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그 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응? 제일 좋은 거, 어느 해나 첫 번째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그것은 뭐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고 쓰고 모자라서 못 드리고 쓰고 남으니까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예물만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스톱. 뭐라고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그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리고, 바탄 아람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뜻이 떠돌이라는 뜻, 나그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떠돌이 같이 살던 그 삶을 살던 그들이 소수의 사람을 거리려고 몇 명이 갔어요? 야곱의 식구 70명이 건너갔잖아요.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70명의 민족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60만 대군이 나왔어요. 보통 250만에서 300만을 보는 거예요. 70명이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크고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6절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들이 강성하여지고 강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중력을 시켰어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들의 민족이 너무도 번성하니까 혹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적군과 한편이 돼서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킬까봐 아들이 낳으면 날강에 무조건 빠뜨려 죽이는 정말 아프고 힘든 역사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힘들고 학대받고 괴롭고 중력을 시키며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아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이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소수의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확진을 당한 자도 어려움을 겪고요. 자가격리된 자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가격리 보름? 아이, 그까짓 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지 말고 하루만 견뎌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보름간의 시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해야 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가격리를 잘 해야 돼. 그를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어려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시간에 어떤 분은 보니까 자가격리한 시간에 성경을 함독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24시간 잠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피곤해서 일을 해서 나가서 뭐 육신을 움직여야 잠도 잘 오지.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데 누웠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그렇게 할 일이 있겠어. 잠도 안 오는 거 못하겠어. 하루 종일 TV, 인터넷, 휴대폰 할 일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도 확진이 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대요.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무증상이라고 해서 남한테 전파 안 하나요?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증상 때문이에요. 증상이 나타나서 바로 입원하면 관계가 없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볼일 보러 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확진자가 되면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일만 힘듭니까?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닥쳐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또 닥치고 또 닥치는 거예요. 응?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을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했겠어요. 얼마나 눈물 뿌리며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 고통을 보시고 신고를 보시고 압제를 보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들의 고통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6월 되면서 이 일날부터는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터져가지고 고향 쿠팡이 우리 집 앞이잖아요. 이거 6월달까지는 안 되겠네. 그래도 몇 분이 안 모인다 할지라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꼭 이번에는 기도회를 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달까지는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회는 이제 다음 달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아뢰다고.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증력시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확하게 아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물된 예물만 강주리에 넣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9절 11절까지 한번 또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유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 유인과, 우리가 드린 그 만물의 예물을 통해서 많은 이웃과 나누는데 누구하고요? 내 유인과 또 네 옆에 있는 우거하는 객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의 첫 예물을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너는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여 내었는지, 그쵸? 5절부터 9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내신 내용이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었는지, 그래서 네가 오늘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렸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누가 드렸어요? 제사장이 중간에 있었어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이 성소가 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게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 1대1로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오늘 내 앞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냥 기도를 들으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상세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유리아는 나그네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떠돌이었습니다. 적은 소수였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는 놀라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학대하였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심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자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러 갈 때마다 잊지 않고 고백해야 될 기도문이에요, 이게. 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문제에 쌓여서 자꾸 불평불만만 하니까. 불평불만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강화길 가면서 모습이나 가나안 땅에 가서의 모습이나 보면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그래서 만물 해마다 생기잖아요. 추수의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떤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거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뚜렷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뚜렷한 기도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11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유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2절에는 뭐라고요? 11절을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 유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배고픈 자가 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를 돕고 살으라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건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
사랑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쵸?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사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